오늘 본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된 나라에서 분열 왕국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누어지되 모든 지파를 북쪽 이스라엘에게 다 주시고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북쪽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1년에 3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믿음의 왕이라면 나라는 정치적으로 둘로 나누었지만 두 개의 분리된 나라이지만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나에게 왕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는 둘이 된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실 그것을 여로보암에게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야심이 사울왕처럼 정치적인 야심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더 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경건한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갑니다. 르호보암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듣다 보면 르호보암을 따를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르호보암을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건한 왕이라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로 나누신 것도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로 나누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왕이 둘 있을 필요 없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믿음인데요.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야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11지파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기로 결심해서 베델과 단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만듭니다. 성전 비슷한 것을 예배하는 것을 만들죠. 그리고 염소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법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성경의 열왕기와 역대기에 계속되어 있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떠난 북쪽 이스라엘 왕은 멸망할 때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망가뜨리는 그 예배를 변형시키는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난 북쪽의 왕은 한 사람도 없고 이 죄로 인하여서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내가 세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반발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가 당한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하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돈을 내든지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잘 따르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제사장을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남아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결정을 할 때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결코 쉽지 아니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00년, 350년 동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정말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줄어드니까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고 한 이스라엘의 전 마을에 이스라고 한 마을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살기 위해서는 11조를 통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정착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에 보시면 제사장 중에 한 사람,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기업에 있지 않고 더 좋은 조건, 좀 더 좋은 곳에서, 안정된 곳에서 살기 위해서 길을 떠나서 미가의 집에 가서 삽니다. 미가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단 지파가 이동하면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소라고 해서 더 좋은 보수를 주면서 데려갑니다. 그 사람이 모세의 손자입니다. 사사시대 350년 동안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정착을 하지를 못합니다. 사울왕 시대에도 정착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어서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개혁을 이루어가면서 모든 것들을 정비를 해줍니다. 솔로몬이 들어서 금이 천지에 충만하도록 은은 길거리의 돌처럼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게 하는 번영의 시기를 40년간 쭉 지냅니다. 타락은 나중에 하지만 솔로몬 시대 때 엄청난 번영을 줘서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안정된 삶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살았습니다. 한 40년 넘어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와서 예배를 뒤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좋은 왕이 나오겠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곳은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곳에 평생 정착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는 정책을 보고 여로보암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 상태에 이때까지 살아왔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대도로 살아왔던 이곳의 기업을 정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월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그래도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자.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왕이 이런 식으로 예배를 훼손시키고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면 우리가 여기에 남아 있어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지파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이런 교회에서는 이런 교회 상황에서는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기반 남쪽으로 내려가면 기업도 없지요.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집과 가축과 땅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내려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이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저는 이곳을 다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붙들고 있으면서 신앙이 약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읽었던 책 가운데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북한에 남아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이 거루특이라는 책인데요. 해방되었을 때에 북한에 3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방됐을 때 한국 교회의 장로 교인 중에,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아닌데 장로 교인 중에 거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아십니까? 1945년 일제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해방되었을 때에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 교인들의 90%가 평양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볼 때에 여기에 남아 있어서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에 6.25 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처럼 고향을 떠나고 모든 것을 떠나서 남쪽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6.25 전쟁 때 일사후퇴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우리는 한상동 목사님 경남 쪽을 중심으로 고신교회가 형성돼서 장로교 이렇게 하면 서부 경남 이쪽이 중심일 것 같은데요. 한국 교회사를 보시면 한국의 장로교회의 모든 뿌리는 평양에 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인들의 경건한 사람들은 다 이북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향과 친척을 다 버리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유대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한국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쓰셨던 교회들을 보시고 그 교회의 목회자들을 보시면 거의 다 평양 출신입니다. 우리 교단을 만들게 되신 한상동 목사님도 평양신학교 동기이고요.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았을 때에 저는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한경직 목사님도 한상동 목사님과 함께 평양신학교 같이 동문수학한 절친한 사이입니다. 박윤선 박사님도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한국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건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그분들이 대거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6.25 전쟁 이후에 서울과 남한으로 다 내려와서 그분들의 믿음과 경건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6.25 전쟁 가운데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경건과 믿음 가운데 60년대와 70년대에 한국교회에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 80년대에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해 찾는 마음, 내 가족과 친척과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내려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계속 전수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단절되고 흩어진 것 같아서 정말로 아쉬움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역대하에 있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한국 교회의 역사에도 거의 방불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브라함처럼 오늘 본문처럼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자꾸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스타일을 자꾸 떠나서 더 장성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성장하고 변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생활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경건의 모습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 성장이 없고 똑같은 스타일로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올바른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립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철이 들고 믿음이 자라면 어린아이 때의 그 모습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렸을 때 기도하는 모습, 어렸을 때 성경을 대하던 모습, 신앙생활을 하지 초창기에 했던 그 신자의 모습을 다 떠나고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전에 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표대를 주셨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열심히 다른 박질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 나를 계속 변화시키고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된 것은 대학에 들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모태신앙이니까요. 부산 남교회, 송도제일교회, 괴정제일교회 이렇게 쭉 자라면서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참 좋으셨어요. 저도 지금 주일학교 때 기억은 납니다.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께서 분만 공부하실 때 우리 너댓 명 앉혀놓고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 이런 구절을 암송하게 된 거는 주일학교 때 매주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고 하니까 그 암송했던 구절들이 나중에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은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경건의 훈련하면서 경건의 일기라는 거 있습니다. 그 경건의 일기는 작은 노트인데요. 한 10줄 정도밖에, 하루에 10줄도 안 돼요. 하루에 10줄 정도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게 딱 1년치가 됩니다. 그거를 주면서 매일 성경과 매일 큐티 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10줄 쓰는데도 어려워서 해치우듯이, 숙제하듯이 해치우듯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썼습니다. 한 10분이나 15분이면 충분히 됐습니다.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네가 하루에 10분을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큐티하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10분 하던 것이 30분이 된 거죠. 한글 성경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됐어요. 영어 성경이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나씩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듣는 것이구나. 그냥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고 성령님께 기도할 때에 내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저에게 딱 들리게 해주셨는데 박영선 목사님이셨어요. 박영선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은혜는 딱 이거였어요. 그전까지는 성경을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100살에 얻은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귀중합니까? 돈이 귀중합니까? 생명이 귀중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은행에 있는 모든 잔고를 선교 헌금으로 보내라.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하겠습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급히 저쪽에 선교지에 급히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은행의 잔고 가운데 한 1억이나 10억을 내서 헌금해라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했을 때
여러분 그거 정말로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들었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경은 위대한 인물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헌신됐는가를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란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들을 죽이도 살린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런 아브라함으로 만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을 보십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과 기도와 봉사를 많이 했는지 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십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훌륭하게 만든 하나님이 훌륭한 하나님이신 것을 왜 성경을 보면서 보지를 못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이 자기를 자랑하는 신앙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게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때문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많이 헌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압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한 모든 것이 더러운 걸레와 같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압니다라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내 머리로는 성경을 이해하는 게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큐티하던 시간에 정말로 읽으면 성경이 눈에 띄게 하는 경건서적들과 유학가서는 종교개혁자들의 글들을 큐티하는 시간에 그냥 한 챕터씩 읽은 거죠. 한 챕터씩 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의 믿음 생활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떠나는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 때 성경을 읽고 어린아이 때 기도했던 것을 떠나게 됩니다. 아직도 기도를 식사할 때만 기도하고 아직도 기도를 10분만 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과는 아무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계속 길어집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최근에 소천하신 분 장로님이신데요. 15분 간격으로 자기의 생활을 계획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물은 거예요. 15분씩 철저하게 하는 분이 아침에 보면 2시간 정도를 안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었어요. 기도한다는 걸 알았어요. 장로님,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하는 분이 2시간씩 하루에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장로님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죠. 가만히 쳐다보면서 당신은 내가 정말 바보라고 생각하냐고. 내가 15분 단위로 쪼개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내가 정말 바보라고 생각하냐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2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내가 기도하겠냐고. 내처럼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2시간씩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그 정도 시간을 들여도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겠냐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을 완전히 흔들어 가지고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마음이 바뀌면 상황이 좋아지겠지. 여기 그냥 앉아있자. 그렇게 했던 모든 신앙인들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타협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대로 계속 머물지 말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생활을 바꾸어라. 네 아직도 10분씩 기도하냐? 네가 믿은 지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너 아직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냐? 네 정말로 교회 봉사를 믿음 생활을 지금도 10년 전과 똑같이 하고 있냐? 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너의 신앙이 화석화되어 있다고. 네가 빨리 변화하고 회개하고 더 깊은 말씀의 자리에,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오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딱 두고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고 이때까지 일구어왔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습니다라고 딱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시간을 지날 때에 특별 새벽 기도회와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기도의 습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의 습관, 이 습관에 정체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실 만큼 확실하게 떠나고 변화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그것이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열매를 맺는데요. 그 열매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시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기도 생활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올해는 우리가 전 교인이 500독 읽기로 했는데요. 정책당회 때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교인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교인이 최소한 1독은 다 하자. 그리고 그 1독을 다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의 경건한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바꾸시고 기도 생활을 바꾸십시오. 기도 생활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결심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혹은 낮이나 밤에 철야에 금식으로 작정해서 내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이런 생활을 떠나서 기도에 전념하자.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때까지 해왔던 습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교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제가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표대를 가지고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고향과 친척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업들을, 산업을 다 떠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로 갚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안정되고 보장된 미래가 있고 모든 것이 풍성했던 기업을 떠나서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집중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을, 신앙의 모습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리듯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새로운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과 내일 오후에 있을 사경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강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